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함. 자기 생각대로 행함. 이와 같은 제목으로 사사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근거해서 이 오전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무슨 시대요? 사사시대는 일찍이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는데요.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12지파에게 이제 다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가 다 끝나고 한 지파만, 12지파 중에 11지파만 땅을 분배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땅보다는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수종드는 일에 전무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대신에 특별 구역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서 48개 성읍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라. 그래서 땅 대신은 이렇게 흩어져서 각 지파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했는데요.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시대인데 굉장히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특별히 굉장히 혼탁하고 무질서한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인데요. 오늘 여기 1절을 제가 1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야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굉장히 긴 내용인데 아주 정리를 너무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 내용을 들어서는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여러 지파들이 이제 흩어져 사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거기는 이제 구릉지대예요. 산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여기처럼 이렇게 언덕이 있고 낮고 이런 평지는 아니지만 구릉지역에 에브라임 이 지역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의 히브리식 이름이 미카예후예요. 따라서입니다. 미카예후. 미카예후란 뜻은 원래 이제 원어에 보면 미카예후라 되어 있고 뒤에는 이제 말을 이름을 줄여가지고 미카 이렇게 미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누가 카 뭐뭐처럼 예후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 야훼 하나님처럼 그런 삶을 사는가 이런 뜻이에요. 야훼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 땅에 정말 야훼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름을 보면은 이름의 뜻이 미가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상당히 좋은 이름이에요. 상당히 좋죠? 여러분 이런 이름을 가졌나요? 아니죠. 이름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름이 좋으면 이름처럼 살아야 될 텐데 오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너무 반역한 삶을 오늘 살고 있는데 하루는 이 어머니가 대노한 거예요. 막 쌍욕을 하고 막 저주의 말을 하면서 세상에 어떤 후레자식이 어떤 나쁜 놈이 내 돈을 훔쳐갔다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 돈의 액수가 1,100
은 1,100세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돈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굳이 이거를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4억 정도 돼요. 얼마요? 4억. 놀래지도 않아요. 우리 돈이 많아서. 4억. 엄청나게, 이 고대사에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굳이 환산하면 그런 돈인데, 이 가정의 어머니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1,100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호랑이는 도대체 뭘 먹고 사냐? 저런 인간 안 잡아가냐? 이스라엘에 호랑이가 있을 얘기는 없겠지만. 그래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 돈 훔쳐간 놈 걸리기만 해봐라.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막 저주에 섞인 그런 욕을 막 이를 뿌드득뿌드득 갈면서 저주를 합니다. 근데 이 돈을 누가 훔쳐갔냐면 아들 미가가 오늘 여기 보니까 훔쳐갔다. 아니 돈이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거 몰래 훔쳐갔어. 근데 어머니가 막 저주를 합니다. 아들이 듣고 있다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토한 거예요. 이실직고 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 돈을 제가 슬쩍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아유, 우리 내 사랑하는 아들, 이쁜 내 아들, 네가 가져갔어? 아이고, 괜찮아. 라고 하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시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저주를 했다가 갑자기 막 축복을 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가나안 지역의 우상이었던 바알 신앙을 쫓아 살았던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 신앙은 단순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없어요. 어떤 말씀이 없어요. 무조건 복을 달라고 신께 바알신이여 비옵나니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다가도 수틀리면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딱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아이고 신이시여 저놈 벼락을 때려주시옵소서. 막 저주의 말을 합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이 오늘 미가라는 이 사람과 그의 어머니가 야훼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샤머니즘, 무속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 돈을 훔쳐갔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가 없어. 아들의 회개가 없어. 그리고 어머니도 아들이 그렇게 잘못을 했으면 책망을 하고 나무라고 뭐라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칭찬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요. 축복의 기도문을 올려요.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 마치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돼야 된다는 그 어떤 액땜을 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자,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어서 4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 1,100세겔 중에 200세겔을 따로 가져다가 은장색이 뭐예요? 은세공업자한테요. 은을 가공하는 사람, 우상을 만드는 사람한테 은 200을 주고 큰 돈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상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금.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 저주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돈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그들 신앙 가운데, 이 바알 신앙 가운데 아들을 막 저주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이 사람들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액땜하기 위해서 지금 200세겔, 은 200세겔을 들여서 우상을 새겨서 우상을 구워서 주조해서 지금 우상을 만든. 다시 말씀드리면,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야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우상을, 자, 보세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드린 헌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지금 기가 막힌 신앙이에요. 십계명에 봐서도 뭐가 문제입니까? 아들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어겼어. 그리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겼잖아요. 너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무속적인, 샤머님적인 이러한 신앙의 형태를 이 사람들이 오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고 성경을 보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내 자식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이 다른 거 없어. 그냥 그저 자식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자식이냐?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 자식이지. 여러분, 너무 자녀에게 애착을 하고 어떤 직장의 직업에 애착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무엇에 애착을 가지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떤 내게 나의 영달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하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오늘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자, 여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 이 사람이 이제 돈이 좀 있잖아요. 어머니가 다시 또 돈을 줬어.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으로 뭐를 차려놨다고요? 신당을 차려. 집에다가 신당을, 신을 모셔드리는 사당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원어에는 베이트 엘로힘 히브리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로힘의 집, 하나님의 집, 집 안에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차려놨다. 들어보면 그럴싸해. 들어보면 좋은 말이야. 요즘도요, 지금 시대에도 어떤 분들은 이건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해.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해. 물론 예배당에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지만 내가 우리 집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다가 기도처를 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늘 정기적으로 기도하리라. 이거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건. 그런데 오늘 지금 미가가 지금 행했던 이것은 자기 집에 신당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장식을 해놓고 차려놨어. 근데 문제는 보니까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 두 가지 물건을 만들었어요. 뭐예요? 에봇과 드라빔. 에봇이 뭡니까? 에봇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조끼처럼 앞치마처럼 이렇게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아무나 입는 옷이에요. 아무나 만들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다 놓고 거기에 또 뭘 하나 만들었냐면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드라빔. 따라서 하겠습니다. 드라빔. 드라빔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 있죠, 야곱. 야곱이, 그 삔질삔질한 야곱이, 자기 애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아무튼, 재산도 많이 불리고, 가족도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더 이상 라반 집에, 삼촌 집에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야반 도주합니다. 아내들을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도주를 할 때에, 도망갈 때에, 그 부인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 드라빔이 뭐냐면요. 한 이 정도 돼요. 이 손끝에서 이 정도. 한 규빗. 한 30cm. 그게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인형 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형상, 신형상을 새긴, 드라빔 우상단인데, 모든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상으로 이 사람들이 고대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그런 신을 섬겨왔던 습성 때문에, 이 신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우리의 병을 고쳐준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자녀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신이다! 라고 여기고, 그거를 간직했는데, 오늘, 미가라는 사람이, 자, 봐보세요.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갖다 놓고, 또, 드라빔, 이 신상은요, 특별히 점을 칠 때, 앞날 미래를 점을 칠 때, 이 드라빔을요, 흔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지금 우상을 같이 갖다 놓고 이렇게 섬기는데, 이 사람이 신당을 차려놓고 딱 보니까 제사장이 필요하거든. 제사장이 필요해.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을 세워놓고 제사장을 삼았더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세워놓긴 세워놨는데 뭔가 부족해. 근데 어느 날요, 이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어떤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청년이요, 거기서 거주하다가 잠시 머물다가 지금 여기저기 떠돌다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를 만나요. 미가를 만나니까 딱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요, 청년이요, 아주 장래가 촉망돼. 근데 당신 어디서 오냐 했더니 베들레헴에서 왔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거주하는데 그 48개 성읍에 유다 베들레헴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젊은 청년, 레위 지파의 이 청년이, 이 이름이 뒤에 쭉 보시면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레위 지파니까, 당시에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성소에서 나는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근데 예배 드리는 삶을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 이 레위 지파 이 청년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미가를 만났을 때, 미가가 딱 보니까 레위 지파야. 레위 지파면은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연봉 체결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당신한테 이런 조건으로 할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돼줄 수 있어? 아유, 돼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케이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온 이 청년 레이지파는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쭉 보면 이 사람은요 아론의 직계 자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레이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론의 직계가 아니요. 게르솜의 후손이요. 그 게르솜의 후손들은 레이지파지만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천막을 관리하고 휘장을 관리하고 이런 일을 했지 제사를 관장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미가가 급하니까 레이지파라고 해서 그냥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우상단지를 같이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겠냐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 미가의 집뿐만 아니라 온 천지가 이 사람만 그렇겠어요? 레이지파도 타락하고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인데 하나님께서 통탄을 노리십니다. 그래서 신당을 차려놓고 제사장도 가짜 제사장을 세워놓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먹고 살 일을 걱정하지 말라. 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미가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막말로 말하면 교회 하나 차려놓고 지어놓고 어떤 목사 하나 데려다 놓고 청빙해놓고 당신 내 말 잘 들으면 당신 생계는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이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한다.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중국에 내가 아프리카에 교회를 50개를 내가 헌금을 내서 개척을 했다. 세웠다. 내가 이 내가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지. 목회자들도 주님의 직분을 받은 성도들도 여러분 사명,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선교사가 그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 앞날은 내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걸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날 노후를 걱정했습니까? 복음을 드러났습니까?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살리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부활의 예수, 십자가를 내가 증거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는 후회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은 거 후회하지 않고 그 많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매맞음과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히면서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온전히 모든 시간을 예수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바쳤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돈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돈이 너무 많아서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여기 미가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 중심의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냥 하나의 종교인인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구원받지 못한 삶을 심판받았다 이 말이죠. 이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거예요. 종교 장사. 요즘 그런 이야기 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나한테 혼나? 기가 막혀 죽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혼나? 나한테 죽어? 아니,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죽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입속에서, 우리 혀에서 나온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 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껏 살아온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미가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었어. 하나님의 신당을 자기가 만들었어. 내가 쉽게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흔들 수 있다고, 이런 무속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형상, 어떤 이미지,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가 봐. 우리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막 불안한 거야. 뭐라도 찾고 싶은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고대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어떤 신에게, 어떤 형상에게 뭐 조그만 인형이라도 좋아.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막 절을 하고, 그러면 유한이 되나 봐요. 잘못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일도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딸아 아들아 돌아오거라,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명절에 뭐 정치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뭐 경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어차피요 누가 대통령이 되나 누가 장관이 되나 이 세상 어차피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시편 29편하고 99편을 보니까 이 세상의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왕자에 영원토록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왕 대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맞구나, 그냥 행동으로 옮겼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여러분 오늘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사사시대와 똑같은 세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명절 기간이든 평시에든 이 66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사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것을 소통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로고스, 그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분이 인카네이션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안 오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좋아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고 특별히 명절 기간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생명의 주님을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만나는 친구들에게 증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고 이 세상에 어떤 난리가 온다 할지라도 내게 주의 말씀만이 있으면 나는 영생의 사람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와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이 세상에 의지하고 따를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명심하며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며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나의 생명의 주 예수여,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또한 저희들 가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